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어떤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세계에 대해서 가장 그러한 기초에 대해서 가장 충만하게 기록한 책이 있다면 오늘 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고 그가 경험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되면은 보통은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루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로마서 자체는 우리가 구원이 뭐고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되고 참되게 회심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이 38절 39절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구원을 확신한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과 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특성이었는데요. 로마교는 이 구원의 확신을 부정했습니다. 로마교, 우리가 지금 카톨릭 교회인데요, 거기는 기독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를 흉내낸 어떤 다른 사이비 단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로마 카톨릭을 이제 사이비 단체고 이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한두 개가 벗어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부분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단체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구절만 봐도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한 가지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경을 왜곡했고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이제 연합하기도 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요즘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그 개신교인들은 그냥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믿는다면은 그럼 로마 카톨릭은 성경적이지 않다. 적어도 그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단이고 기독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두 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절 안에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은 앞에 이제 그 3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 전체에 대한 어떤 기초이기도 하고, 또는 로마서 1장부터 7장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엔 난 아담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난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죄를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고 죄 형벌로부터 면제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내가 믿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참되게 깨닫게 되니까
그 깨달은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정함이 없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힘입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심판을 통과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게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진리를 깨달은 어떤 특성과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1절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된 이 신앙의 이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속에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죄에 정죄함이 없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의 내용까지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그런 나라,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에 우리가 거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생명이 작동하는 또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가 있다. 이러한 큰 변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깨달았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있고 결코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앞에 부분은 우리가 이걸 법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고 아직도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죄라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죄함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은 법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 경험적인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그렇다고 여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생명의 성령의 원리라고 하는 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경험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로마서 6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뭐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까? 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거니까 이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게,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너희가 예전에는 육신에 있을 땐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법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게 어떤 경험이라고 합니까? 개개의 죄들은 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아직 우리의 영혼 속에 존재하여서 그래서 죄의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배를 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생명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지적인 세계와 감정적인 세계와 의지적인 삶의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이 영혼 속에 생겨날 때에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 속에 와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8장을 외웠는데요. 한 20살 때 외웠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외웠었는데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21살에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외운 때가 제가 한 21살인가요? 그때 외웠습니다. 이걸 군대 가기 전에 외웠고 군대에서도 가서 외우면서 이제 로마서 전체를 그 당시에 이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이 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정상적이라고 하면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보통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즉시적으로 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이 생기고 이 성화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점차적으로 서서히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전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전환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걸 확신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영혼의 큰 은혜의 문이 우리 속에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로마서 8장 이제 3절부터 말하고 있는 그 39절까지의 전체 내용이 한 번에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그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내용이 우리 영혼 속에 또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전삼 속에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고 창세기를 읽고 모든 내용을 읽는 가장 근원적인 내용, 왜 우리가 이걸 읽는가? 이 두 개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개를 우리 속에 경험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확신하는 것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영혼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읽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은 우리 속에 언젠가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이 두 가지가 깨달아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1절만 깨닫고 2절을 못 깨달으면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1절은 못 깨닫고 2절이 내 마음속에 좀 와닿는다 이러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닌 사람이 되려면 이 두 절의 마음, 이 두 절의 진리가 우리 속에 이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인도하셔,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삶의 내용이 무언가, 그 삶의 기초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3절에 보면, 3절, 4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은 3절의 끝에 있습니다. 4절의 끝에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뭘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지금 영을 쫓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을 쫓아 행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7장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은 영을 쫓아 행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선함을 향하지만 내 육체는 뭡니까?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걸 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을 쫓기도 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도 합니다. 어디 있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나를 해방한 참 성도들은 그냥 율법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이 말한 걸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가 율법만 열심히 보면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문서로 섬기고, 그 다음에 그 로마서 8장 5절 6절이 말한 것처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그리고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 영혼 속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영을 쫓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성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영의 일을 생각하고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참된 믿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 내가 살았다, 살아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뭘 창출하느냐? 평안이라는 것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 속에 평안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크게 다르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의 특성을 불안이라고 말한다면 성도들의 특성은 평안입니다. 영혼 속에 이제 평안이라는 게 생깁니다. 왜 평안이라는 게 생기겠습니까? 진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뭐고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어디에 던져진 삶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내 영혼 속에 생기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고와 관계되지만 이 사고를 진실로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내 영혼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진실로 믿게 되면 그 영혼의 특징은 이런 생명을 느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생기가 있고 그리고 이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육신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복종할 수도 없다.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에 있는 사람과 영에 있는 사람은 다르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8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자, 8장 2절에는 해방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건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지면, 그러면 그가 어떤 법이 다스립니다. 근데 내 영혼은 그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게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세계에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육체, 내 삶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옳은 줄 아는데 우리는 계속 거부하는 내 자신을 보면 그건 참 인격
그게 아주 불안한 것이고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혼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을 다시 정의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이전에는 그냥 아담의 본성 안에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평안을 갖게 하는 것, 생명을 느끼게 하는 것,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 생명은 성경에 의하면 떠나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 그 생명은 그 로마서 8장 39절에 말하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정도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해서 그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고 죽음 이후에도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신자가 죽을 때와 신자가 죽을 때가 다른데요, 신자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그는 죽을 때까지 느낍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함께한다,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 성령과 동일한 영이 우리 영혼 속에 이제 그리스도인에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거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나중에 사람이 다 몸이 썩습니다. 썩어 죽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남을까요? 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학의 발달로 해서 그걸 알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 생식세포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이 과학이 발전하니까 오히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생식세포라는 게 죽은 사람의 그 불신자의 생식세포와 신자의 생식세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활에 이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 죽으면 딱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냥 죽어 있고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 속 안에도 그 생명이 있고 그 육체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실 때 모든 썩어 있는 육체도 부활하게 될 텐데요, 그때 어떻게 부활하냐면 그 부활은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영혼 속에 거하신 이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도 나중에 부활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이 또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라고 하는 게 약합니까 강합니까? 굉장히 강하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질기고 강력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 이하 전체에는 이게 28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주어진 성령께서 기본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령은 구체적인 그 역할을 말하는데요, 12절 13절에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근데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죄를 죽이는 일이 하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면 그 사람의 특징은 이게 죄를 죽이며 산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여가는, 이전과 다른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죄를 죽여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고, 1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그를 인도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를 죽이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받는 축복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뿐만 아니라 15절 16절에 보면은 그가 이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가 로마 카톨릭 교도들처럼, 옛날에 또는 루터처럼 그는 이 하나님의 전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도 두렵고 지옥과 심판도 두렵고, 아무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스러움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천국을 말해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 아니고 나의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그렇게 눌려 있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힘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영혼 속에는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이 부담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이 이단들은 이게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이 로마서 8장의 영혼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전부 다 인간적인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그냥 여러 가지 찬양대, 뭐 성가대,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좋아하는 뭐 활동, 뭐 모임, 그러니까 이단들도 막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말고 진정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에 뭐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냐면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고 이 진리 안에 살아가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갈망, 이것만 있어도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게 모체고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 있으면, 그러면 이 교회에서 만족합니다.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사람도 없어도 되고 모두 없어도 되고 다 없어도 교회 안에 이것만 있다면, 2사람이 있어도 되고 3사람이 있어도 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만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있으면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만 가지는데 너무 이건 내 마음에도 없고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 친구도 있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내 좋아하는 인간적인 어떤 것도 있어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걸로 여기를 이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교회에 나올 때에 마음속에 이 감격과 감사가 있다. 나에게 교회를 주셨고 내가 찬양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용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주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내가 갈 수 있는, 이 세상은 다 나를 죄짓게 만들고 이 세상은 모두 그냥 세상 것만 생각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교회만 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진리를 생각할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는,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게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더 이상은 신앙생활하는 게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친근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불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는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자꾸 뭘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본질이 아니니까 뭘 억지로 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이 내 영혼 안에 있는 사람한테 왜 억지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 본질에 맞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 본질이 좋아할 수 있는 일만 자꾸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그 본질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나는 것이고, 그러나 본질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본질만 자꾸 하면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게 영혼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주님이 친근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이 주신 은총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사람은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주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내 영혼 속에 강력하게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말할 때 12절부터 이걸 쫙 한 묶음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앞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확신이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 그런데 앞에 부분은 없고 뒤에 부분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 14절이 내 영혼 속에 이루어져야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성경도 읽지 않고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확신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성경을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뜯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것은 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고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러면 그런 영혼 속에는 무서운 종이 사로잡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을 자꾸 영혼 속에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그 영혼 속에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은 상속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 그건 천국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세계에 대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님이 확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영혼은 천국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영적인 세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천국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너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다. 너는 후사다. 이게 확정적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확정적이다.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고난을 피하지 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가 자꾸 말하는 바예요. 왜?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이 세상과 좀 구별돼야 되는 일이고, 세상은 다 그렇게 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회사 사장도 직원도 정직하고 진실한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무지무지 참아야 합니다. 천사처럼 해도 소용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거나 아무리 정직해도 자기한테 불리하면 또 자기 생각이 다르면 원수가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판단이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전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이건 사람을 이용할 수는 충분히 있지만 진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실이라는 게 통하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아는 것이지 살아보려고 애를 안 쓰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뭐 승리하고 평강이고 이런 말을 그렇게 안 사니까 지 멋대로 지 욕망대로 그러니까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이게 참 천국은 상속받지만 이 땅의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비교할 수도 없다. 그건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피조물도 새롭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완전 새로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전부 다 충분히 보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지 못하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잘 안 보인다. 이 세상은 정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면은 보상이 따르지 않고 더 못된 인간들이 다 이게 막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막 전 세상을 지배하고 뭐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뭐 그런 이게 세상은 미쳐 있다. 한 나라의 원수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전부 다 비겁하고 모든 국민들은 비겁해야지. 어디서 고개 뻣뻣하고 옳은 소리에 대통령이 정신 나가가지고 대통령도 비겁하고 국무총리도 비겁하고 장관들도 비겁하고 다 비겁해야지 우리가 먹고 산단 말이야. 고개 숙여. 진리에 숙이는 게 아니야. 힘에 숙여야 돼. 힘에. 권력에. 뿌리 깊게 저 높은 곳에서부터 저 낮은 곳까지. 남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다 옳다 하지만 다 지 문제에 있어서 지 앞가림할 때는 그리고 뭐 대통령이네 뭐 국무총리 난 정직하게 살아왔네 뭐 어떠냐 저떠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 참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참았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참는데 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돕는다. 성령이 우리가 연약하다 이런 때 참 이걸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이기지? 나에게 이 갈등과 괴로움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이때 막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지 모를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진리로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영혼이 느끼도록 뭐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겠죠. 탄식하는 것이면 기도는 하나의 괴로움의 토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27절에 이러한 속에서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죄와 악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 영혼이 느끼고 우리 영혼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될 세계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이 세상의 괴로움이든 고통이든 기쁨이든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적 승리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해서 결론은 선을 이루는 이게 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키워놓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선을 이루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9절 이하에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 속에 주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전체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왜 이렇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29절에 하나님이 이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계획하죠. 여러분들도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없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게 하는 거 다 계획하셨습니다.
미리 다 아시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그 온 인류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자,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왜 선택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로 많은 형제 중에서 이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미리 정하신 사람 있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또한 뭐 했습니까? 이제는 부르십니다. 그를. 그리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합니까?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지금 해당합니까? 부르신 사람,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했습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그의 의지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주님을 참되게 믿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되는 이 기적적인 역사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다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예수 믿겠다고 다짐한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갖겠다고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린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이것이 진실하다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뭐가 될 거다? 영화롭게 하셨느냐.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걸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그걸 영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화롭다는 것을 부정과거로 써서 이미 이루어진 일로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확실합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게 내 힘과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게 믿었다면 뭐 하게 되는 반드시 영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28절부터 30절까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론을 알아야 된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신비한 내용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이 예지 예정을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진리를 못 받아들입니다. 다 이게 비도덕적이고 반도덕적이라고 해서 뭐 이게 참 오랜 동안 아무리 가르치거나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어도요 잘 모릅니다. 그걸 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에 의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내가 정말로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이 귀하게 느껴지고 놀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뭐 예정은 왜 예정이야? 그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게 세상을 알고 인간을 알고 모든 걸 알면 사람들은 이 예정 교리의 신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칭의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실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오늘 27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많든 적든 조금씩이라도 그 영혼 속에 느껴지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 역사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뭔 말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게 영혼 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다 지금. 그럼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죄 용서함을 주신 주님께서 당연히 모든 은사, 로마서 8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지 않겠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송사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분은 지금 죽으신 것 끝이 아니다. 부활하셨고 사람이 보는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이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 주님의 창자국,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은혜를 감당하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죄 값을 치루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셔서 그가 구원받게 하신다.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참 성도들이 이런 삶을 성경에 보면 많이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뇌와 고통 속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주님의 사랑은 만세전에 작정하셨고 그리고 시간 세계 안에서 부르시고 칭의하게 하시고 그 만세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능력과 그 은혜로 그 영혼을 붙들어서 영화롭게 하실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해서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외침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과 너무나 많은 괴로움, 너무나 많은 고뇌들이 그 삶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큰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영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지금 그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자기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했던, 그래서 그들은 작고 크든지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에게 확실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진실하게 성령 안에 있다는 것. 그들은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고 자신의 몸은 연약하고 자신의 정신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걱정할 것 없다. 구원이 우리에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정적으로 결국은 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모든 게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래서 38절 39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한다?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경험의 세계, 이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때로는 시험에 들고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는 아직 다가오지 않을 세계지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뭘 읽어야 된다?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든 적든 부족하든 관계없이 이 모든 진리를 통해서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영혼 안에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영혼 속에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천국 가는데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다른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로마서 8장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움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또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이단들 또는 위선자 또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청교도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이것들 걸러내야 된다, 그들은 그걸 강조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단들 때문에 교회는 무너진다, 그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가톨릭, 무슨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도들, 알미니안주의자들, 무슨 말씀 보존학회, 통일교, 신천지, 사형리주의자들, 구원파, 무슨 정광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저도 여러 교회에 제가 사역하면서 또는 다니면서 이 사형리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인격적으로 참 이 정도일 수 있나 하는 정도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앞에서 보이는 것과 뒤에서 하는 짓거리가 다른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또는 이 평촌에서 어디 교회에 있을 때는 그나마 그나마 인격적인 그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는 그냥 세상적인 그런 내용이 그냥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데요. 매달 이 사람이 교회에 1,000만 원씩 헌금했습니다. 오자마자. 교회가 좀 빚도 있고 어려웠었는데요. 1,000만 원씩 헌금하니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었는데요. 그 사람을 중고등부 교사로 저한테 하라고 해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했는데
이제 뭐 신앙도 맞지 않고 어렵고 막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 있으면서 겉으로는 뭐 전혀 아닌 척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다 가는데 이제 다 가기 전에 또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인데 세례 2학년 3학년 되나 하여튼 세례를 주라고 하고 또 교회에 이제 그 장로 아들인가요 집사 아들인가 하여튼 세례를 주라고 해서 전 세례 줄 수 없습니다. 무슨 세례도 신앙에 관심이 있거나 뭔가 진리를 뭐 알아야 제가 세례를 주지 이런 애들을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저는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담임 목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이제 이 사람을 또 중고등부 부장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부장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이 영혼들을 알고 뭐 신앙도 없고 완전히 기복신앙에 이 예배 때 뭐 자세도 안 좋고 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시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11월 달 정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12월 달에 제가 이 교회에 한 4년 몇 개월 있었는데요. 그 교역자를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있는데 갑자기 초등부로 이 교회 역사상은 처음입니다. 한번 부서 맡으면 그런데요. 갑자기 초등부로 저를 이제 그 발령을 내 가지고 제가 이제 초등부로 갑자기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제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사임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냥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뭐 성경적으로 세례를 주고 뭐 가톨릭보다 더합니다. 그냥 막 세례 주고 그냥 이게 사형리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커녕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세례를 주겠습니까? 이유는 뭐겠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모르니까 막 세례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삼일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일학교 선생이 되게 하고 집사, 장로, 구역장을 줍니다. 삶의 변화는커녕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나 교회를 통해서 로마서 8장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사역자를 하고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로마서 8장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자고 말하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청년 시절이나 부교역자 시절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상보다도 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욕심과 욕망에 매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늘 보아왔습니다. 세상보다 더 다투고 싸우는 교인들을 보아왔습니다. 율법주의자 또는 율법 폐기주의자 목회자와 그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율법 폐기주의적인 신앙에 익숙해져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있는 것들을 비판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쉽게 물들기 쉽고 그런 가운데 쉽게 나아가기 쉽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혹시나 맞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냥 느슨하게
이 구원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믿지 않고 이 시대 상황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무기력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요즘 예전에 보면 교회가 막 여기저기 빨간불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 상가교회는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인 스스로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고 적절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에 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 거룩하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재고 오늘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세상에서 찾지 않고 어떤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이 진실한 고백이고 이것이 진실한 삶인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가, 마음속에 그 감사와 감격이 영혼 속에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올 때마다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마음에 가득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감사와 감격과 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열망이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의 영광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음성을 마음에서 느끼고 자신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본질이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나타나도록 초대교회 사람들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이 신앙을 완전히 다 말살해버렸습니다. 이게 청교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교도 시대에도 이렇게 말살해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돼야 된다. 위선자들,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진실한 변화가 있고 진실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다. 이게 그들이 했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와 그런 경험들이 우리 영혼 속에 진실하게 있어야 한다. 아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못 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성경을 못 읽고 안 읽어줘. 기도가 안 돼.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개인에게 있고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극복하고 그것도 극복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가운데 다 거할 수 있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어서
영혼 속에 이 확신이 분명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